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가사에 마음을 실어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뒤에 헤매일 때 예수님 음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서론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바울이 그 기도하고 이 서신을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옥수장이들한테 조금 줘야 되고 또 바울도 필요한 걸 사서 써야 되고 일절 당시에 이 감옥은요 먹을 게에는 안 줘요. 먹을 게 외에는. 우리 한국 교도소에 화장실 얼마나 좋아해요. 그 화장실이 아니죠. 그냥 구덩이 파놓고 그 지하에서
그 옆에 자는 거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 어마어마한 냄새와 또 막 벌레들이 들끓고 또 습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그냥 휙 던져주지 좋게 주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필요를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누군가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바울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쓸 것 안 쓰고 아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도 먹고 그 먹을 것까지 아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던 교회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우리가 아시겠지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극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가 넘쳤다. 꼼천원도 내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 극한 가난이라는 표현은요, 하루 먹을 양식도 공급되지 않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밥을 굶어가면서 전승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0일, 20일, 30일 이렇게 굶어가면서 그 음식 팔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적인 일들이 전해오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가 축복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이 제한된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자기들이 벌어서 어떻게든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이 있을 리가 없죠. 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짜고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래 그 성도들이 그 헌신을 아는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응답을 내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풍성한 대로란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풍성하고 창대한 그 수준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찾고 믿음으로 되새겨서 애우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궁핍함이 없는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애환을 알고 얼마나 많이 고맙고 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응답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3인칭으로 복을 내리셨어요. 그 본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데 데우스 무 그래요. 호데 데우스 무. 자, 너희가 그러나라는 말이 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게 이렇게 헌신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당신의 수준에서 채워주실 거다. 그 하나님 누구냐? 데오무,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대라는 말을 붙였죠. 앞에 제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운다. 그래서 데우무, 그래,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채워줄 거야.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곧 바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플레이로셀 그래요. 파산, 크레이안, 후몬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 플로로세이라는 말은 플레레라는 말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운다. 그리고 미래형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채운다. 이 말을 쓸 때 플로로세이 이런 이 헬라 단어를 적용합니다. 이 단어의 작용이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 기간이냐 미래적으로 계속이냐가 이 단어의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은 채워준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써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거다. 굉장한 메시지죠. 그래서 영적인, 물질적인, 정서적 공동체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울의 말의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을 신뢰하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채울 건가를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는데, 필요를 가득 채우는데 카타톤, 플루톤, 아우투 그래요. 그의 풍성함을 따라 당신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자꾸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이걸 그 어원에서 그 전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매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또 그것을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도록 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어요. 된다는 사람은 절대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계산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이 수학 계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준을 비례하겠다. 우리는 우리 형편에 비례해서 헌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수준에서 비례하여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고 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광 가운데라는 말이 엔독세라는 말이에요. 엔독세. 영광이라고 한다면 독사가 돼. 독사. 우리 뱀 아시죠? 독사. 진짜 독사가 아니고 이 독세라는 말은 영광 가운데, 영광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공급은 세속적 방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신성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이 죽고 한 10년째 혼자 사는 분이 있었어요. 32세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40살이 됐죠. 42살이 됐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정말 청빈하게 살았어요. 여성으로서 화장품 한 번 바르지 않고 머리 길게 매고 옷 딱 2벌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꾸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매일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남들이 뒤에서 뭐라고 혀를 차겠죠? 아이고 너무 어렵더니 남편 없이 살다 고생하다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외치는 말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뭐 같아? 진짜 헛소리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소리, 뭔가 망상에 잡힌 소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이제 서울에 갔었잖아요. 조 목사님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러니까 그 종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사업가는 내가 돈을 줄 때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를 보고 준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네는 돈을 안 벌겠다? 봉사만 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그냥 주라는 거 하잖아? 일반 사람들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온 목사님도 막 거들어서 오히려 막 조 목사님을 막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달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불설종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께 오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만나서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면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1,000억을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얼마? 상상이 안 가시죠? 선능력에 있어요, 그 사무실이. 근데 나는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돈을 가지고 있는 분은 또 처음 봤네. 그 미국의 회장은 15경을 가지고 있대요. 얼마? 15경이 계산이 되세요? 난 이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10만 원, 50만 원에 벌벌 떨고 그것도 큰 돈이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1,000억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1,000억을 뭘로 보지 마라? 돈으로 보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천문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풍성히 예수 안에서 채우셔서 감사하며, 그런 남들이 다 정신 챙겨 뒤에 때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음 가려 그리고 책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런데 따라해봐요. 미쳐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다니까 미친 거지 완전히. 오죽하면 벨릭스가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신이 돌았다는 거야. 너무 많이 배우다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외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생전 예수 안 믿는 동창회를 안 가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성령이 마음속에 동창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동창회를 갔는데 때마침 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친구가 서울에 왔다가 동창회 소식을 듣고 참석을 한 거예요.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너무 서운하니까, 둘이 제일 친했던 친구니까 커피숍에 가 차 한잔 하자고 가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너도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난 예수 믿어.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 하나도 생활 때문에 뭐 기죽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감사하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이 우울증으로 고생한 지가 10년이 됐다. 자살도 몇 번 시도해서 기적같이 살았고, 정말 내가 돈은 있는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더라. 그게 정신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를 손을 잡아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이 우울증을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거기서 이러면서 얼굴이 싹 펴진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내온 편지 그 안에 유언장이 써 있어요. 유언장이. 그 유언장이 뭐냐? 내가 죽으면 이 친구에게 이 모든 재산을 위임합니다. 그래, 언제 죽을 줄 알아, 이제. 그잖아요? 아니, 뭐 50년 있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고 6개월 있다가 이분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미국에서 변호사가 와서 재산을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그때 돈,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때 돈으로 150억이 이 사람에게 다 물려진 거예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울한 삶에서 날 벗어나게 해주고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선물한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고 포기할 일이 없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단한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인생을 영원히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 못 벗어나게 만드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풍성하다.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다. 좀 미소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요. 없어도 이빨 쑤시면서 식당에 나오라고, 고기 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까요? 인간의 수준은요,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하루도 몇 번이고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죄를 짓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되지요. 다만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그리고 필요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지막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거하라.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채워주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대합니다.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현실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풍요로운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